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즐거움으로 매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주 예수임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으로 믿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메시지 전에 지난번 대만 선교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대만 선교 캠프 때 있었던 부분들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世上所有人都在跟随着宗教，甚至在教会之家，我和我们在黑暗中生病受苦的灵魂们，神必看顾那灵魂们，那是神所预备的要救我，这时代的唯一的门徒们，刺下打倒仇敌的力量，绝对没有能害你们的人，要救我散去的只是门徒，其实地区和其实种出各地方，救我其实国家出的仆人们，我们是主永远存留的门徒。你们是拥有世上没有的奥秘，只有神所赐下的力量。神有宝座的背景，常常保守你，让我们享受神的国度。在那时，神是交托的，这时代留下唯一的门徒们，刺下打倒仇敌的力量，绝对没有能害你们的人，要救我散去的只是门徒，其实地区和其实种出的地方，救我其实国家出的仆人们，我们是主永远存留的门徒。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되게 구성원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타이틀이 대학 선교국 주관의 대학 선교 캠프인데 5살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중학교 2학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학 선교 캠프를 가나 초등학생 캠프를 가나 이런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기에 애기 엄마 전도사님 계시고 그 중직자
남성교회, 그 다음에 60대 중반의 목사님,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현장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들도 이제 팀 구성을 하고 나눠서 들어가는데 이제 5살짜리, 그 다음에 아줌마 전도사님,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있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팀 가운데서도 진짜 약한 팀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나중에 이제 전체 포럼을 하는데, 야, 이게 전도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도도 하고 애도 봐야 되고. 근데 나중에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도 현장 가서 제일 씩씩하게 전도하는 게 5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일단은 계산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은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계산하지 않고 복음이 맞다고 가서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전도지를 주면 한 10명 가운데 9명은 안 받아요. 근데 아이들이 주면 10명 가운데 9명이 받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원래 대만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 대만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전도지 줄 때 하나도 안 친절해요. 복음 전할 때 하나도 안 친절해요. 그래서 흑암에 잡혀 있구나. 이상하잖아요, 그죠? 친절한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안 친절하고 안색이 바뀌어요. 그죠? 딱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이들이 가서 간단한 중국어를 아이들이 또 배웠거든요. 이제 그 선교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에. 그래갖고 이렇게 이런 거죠. 한국어란, 내가 한국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 한국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애들이 갖다 주면 다 읽어요. 근데 이제 전도할 때 2인 1조로 하니까 옆에 이렇게 대만 사역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읽는 거 보고 가서 도와주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목사님 딸이 한 명 갔는데, 그 친구는 나가서 한 6명 대만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리고 그 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상 볼 때 왜 관계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대만의 절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대만의 절은 이렇게 중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가정 가문에서 절을 세워요. 그래서 따이페이 선교교회였는데, 따이페이 선교교회 주변에 이제 큰 절이 30년 이상 된 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유명한 절이에요. 대만의 총통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하고 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인데, 이제 그 절의 가문에서 만든 절을 가지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절 관리자가 돼서 그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2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한 사람은 이제 다락방문이 열리고, 한 사람은 아까도 사진에 잠깐 봤지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장 약한 팀에서 5살짜리 있고 6학년짜리 있고,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뜻에 맞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구나. 그리고 쭉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세요. 우리 항상 부족한 게 뭐가 안 돼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안 채우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왜냐? 그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진행되는 캠프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고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딱 맞는 사람들을 딱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그래서 캠프 마치는데 이제 마지막 아까 그 식사하는 장면이 이제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선교팀이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포럼하면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또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이 선교사님과 언제 또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 교육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선교사가 또 소통하면서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일단은 너무 기뻐하고 힘을 얻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사역자와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고, 그 가신 분들 가운데 이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60대 중반 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전북노회 노회장이세요. 노회장님이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꼭 필요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뭐 안 가도 될 분이었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 교회 대학생 랩런트를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분이요, 타이페이 임마누엘 교회를 사역하는데 너무 딱 맞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타이페이 임마누엘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딱 청소년 사역자였어요. 그것도 그 대만을 5년 6년째 계속 오가며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지금도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보면서 야, 제가 알고 요청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신청해서 나중에 선교지에서 필요해서 확인해 보니 딱 맞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그분이 이제 나중에 화요 집회 때 점심 시간에 이제 그 목회자 포럼을 하는데, 그 캠프하면서 캠프 현장뿐만 아니라 본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고, 이분이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고 피곤한 일정인데도요 제일 힘이 나는 분이에요. 얼굴이 환해지셔 갖고 날이 갈수록 피곤하셔야 되는데 얼굴이 환해지고요, 힘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교회도 이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새벽 기도를 못 하다가 이번 선교를 계기로 이제 교회가 새벽 기도가 회복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타이페이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는데, 타이페이 임마누엘 교회도 둘째 날부터 교회 새벽 기도가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서 개인도, 그 다음에 교회도, 선교지 교회도 이렇게 영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대학생 랩런트가 혹시 올 여름에 대만 선교 캠프 안 가냐고, 여름엔 안 간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만 선교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게도나 첫성 빌립보 지역을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 드디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쭉 오게 되는데 지역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는데 전달하는 답이 같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마다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미래 문제, 그렇죠? 다 다른데 답이 같아요. 그러면 한 번은 이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경대로 이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답이 맞는가? 그러면 지금 확인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어제 밤까지 오늘 교회 올 때까지 고민하던 부분 있잖아요. 세상에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문제의 종류가 다르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말 맞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충 들으면 안 되고요.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날 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에서 진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깨닫고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면은 대부분의 주변에 한번 교회 다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뭘 믿어?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뭘 믿는지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왜 믿어야 되는지 이게 사도행전 17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왜 예수를 믿었냐? 이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미 다 자기들의 신, 자기들은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들의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제가 이제 캠프 갔다 오면서 참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는 그 전도 현장의 사람 가운데 그 제가 들어갔던 그 대만의 중앙 연구소에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연구소입니다. 국립 연구소죠. 국립중앙연구소. 굉장히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요. 대만의 어떤 인재 그 심장이라고 해야 될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 암 연구하는 센터의 그 연구소장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딸 셋 가운데 둘이 동성연애자예요. 이게 아버지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 미국인이 대만의 국립연구소의 암센터의 연구소장이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겠습니까? 부인은 또 대만 사람이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 문제,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도 밥 먹고 살아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혼의 문제가 온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근데 이번에도 노예 캠프 하면서 대만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같이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이 부분을 얘기 안 해줘요. 이게 영적 문제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야. 이거 얘기를 안 해줍니다. 교회 한번 다녀보지, 예수 한번 믿어보지 하고 전도지 주는 게 다예요. 그러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잘 살고 있는데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신 해보지 않았냐? 당신의 능력대로 살아보지 않았냐? 당신의 그 힘대로 지식대로 평생 살아오지 않았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해결되냐? 당신의 인생 문제 진짜 해결되냐?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지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진짜 해결되냐? 당신 자녀 문제 진짜 해결되냐? 그렇죠? 저는 이 분당 수지 지역에 정신 문제가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보다 경제 수준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신 문제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도 40년 살았고요. 원주에서도 4년 살았잖아요. 오히려 원주보다도 분당 수지가 정신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훨씬 상처가 많아요. 오히려 약간 부족한 부모님보다 똑똑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훨씬 상처를 많이 줍니다. 훨씬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해보지 않았냐?
근데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건 사단이 가져자는 함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드러난 문제만 생각해요. 그거 갖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도 속아요. 우리도 문제를 당하면 당황이 되니까 자꾸 현실이 앞서다 보니까 드러난 문제가 자꾸만 기준이 돼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드러난 문제대로.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드러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 문제가 드러나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 품은 게 있어요. 반드시 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계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싶으면 바로 갑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생각이고 아이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른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요? 그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면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신자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봤지만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비기 무대 갈 때보다 훨씬 사람이 더 많이 와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가요 삶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만도 이게 삶이 됐어요. 저희가 그 관우를 섬기는 그 사원에 갔을 때도요, 어떤 사람이 급하게 그 대만 시내에 있거든요. 급하게 차 타고 와서 잠깐 섰다가, 여기도 이제 딱 때니까 잠깐 섰다가 얼른 들어가서 절하고 또 나가서 차 타고 가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삶이구나. 삶.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슬람교, 유대인 완전히 그게 삶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이슬람교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급속도로 늘어나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제가 볼 때는요, 민족 복음화가 너무 쉽게 될 것 같아요. 분당이 아마 복음으로 대폭발될 겁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말레이시아 가서 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저녁 시간에 저녁 집회 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상점이에요. 상점에서 양탄자 있죠. 양탄자가 가구점이었어요. 가구점 상점인데 양탄자 같은 게 이렇게 펼쳐놓고 절하더라고요. 메카를 향해. 메카가 저는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메카를 향해 절하더라고요. 여기 영상은 안 실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대만에 아까 갔던 중정기념관 있잖아요. 저기는요 대만의 나라의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뭐 이전부터 이제 제가 대만 선교를 간다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제 꼭 가봐라는 곳이 2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팀들 다 데려갔었는데, 하나가 아까 고궁박물관, 그냥 그 박물관 이름이 고궁박물관인데 중국 역사 유물의 90%가 대만에 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만에 다 와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나올 때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요 정말 얼마나 보존을 잘했는지 거의 완전하게 딱 보존이 돼서.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한 번의 전시관에 다 안 돼요. 그래서 시즌별로 나눠서 로테이션합니다. 유물을. 그걸 확인하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아예 제대로 보여주려고 그 통역사를 붙였어요. 입장료보다 통역사가 2배 더 비쌉니다. 입장료보다 통역사가 2배 더 비싸요. 근데 그 제가 가보니까 그냥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사를 붙여서 아예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중정기념관인데, 중정기념관도 마찬가지로 대만의 그 정통성을 상징하는 그런 현장인데, 아까 앉아있던 사람이 장개석 초대 총통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었냐? 그 넓은 광장 아까 보셨죠? 그 광장 보면서요, 대만 땅덩어리는 정말 작아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합친 크기입니다. 근데 광장은요, 제가 볼 때 중국 대륙 스케일로 만들어놨어요. 그 북경에 가서 가끔 중국 뉴스 나올 때 보이는 자금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아주 크게 웅장한 스케일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웅장한 스케일. 근데 딱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중국 대륙이에요. 중국 대륙. 우리는 언젠가 저 중국 대륙을 다시 들어갈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지하에 가보면 이슬람 기도실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경복궁에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이슬람 기도실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방을 정말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메카와 메디나 사진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평생 저 현장에 가서 성지순례하는 게 이슬람 교도들의 소원인데 그 사진 2개 붙여놓고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거 보면서요, 야,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루 5번 기도. 하루 5번 기도. 흑암에 완전히 잡혀서 전 세계를 그렇게 끌고 가면서 이슬람교가 있는 데마다 분쟁이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도 그냥 안 해요. 코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도 비행기에서 새벽 1시에 도착을 해서 2시에 잠들었는데 4시 반에 깼어요. 왜 깼냐? 이집트 카이로 시내 전체에 그 코란 있잖아요. 코란을 방송을 해요. 꼭 뭐가 하냐면 저 어렸을 때 교회가 그 교회 종치는 소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방송했었잖아요. 다 다른 나라 살다 오신 분이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막 종소리 방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동네에 코란 읽는 소리로 방송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깼어요. 그래서 다시 욕하고 다시 잤는데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게 한다고 욕하고 다시 잤는데 여튼 그러면서 그 힘이 하루 5번 기도. 거의 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보는 절대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끝까지 성령 인도받죠.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최고의 열매를 대사님의 전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진짜 필요한 거.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답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사도행전 3장 6절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렇죠? 그 안진뱅이는 그거 바라고 있었거든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우리는 대부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아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다른 살 길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 두들겨 맞고 감옥 갔다 나왔는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를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데 문제도 달라요. 근데 답이 같아요. 똑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죠.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3절 이제는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에게 쫓기면서도,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 암살단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쫓겨가면서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든지 이유를 설명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거는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 고백을 했는데 아예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합니다.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2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제는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전했는데 아예 이제는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내 남은 생에 이것만 얘기하겠다. 그게 고백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를 배반한 이단이고 이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가 얘기하니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이전에 아덴 지역에서 철학의 도시에 가서 바울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볼 때, 지식 있는 사람 볼 때, 능력 있는 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 게 되게 미련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심지어 전에 제가요 영국의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영국의 무슨 그 교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하는데요. 다 보세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의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모르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성령대로 미련하게 보이는구나 이게. 근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돈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뭐랬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지 않는 작정하는 무식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우리가 비웃을 텐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며 작정하느냐. 본인이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말고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작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장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더 확실하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걸 전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말이 안 나요. 왜냐? 우리에게 와 있는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현실을 겪고 있는 문제에서 나의 답을 그리스도에서 찾지 않고 다른 걸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도 현장에서는 이게 답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절대 문제와 영적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66권 끊임없이 그 전달을 하죠. 이 만남의 시작도 사실은 이 복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이 성령 충만이 임한 그 현장 속에 누가 있었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일 거다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고백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장 1절부터 4절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죠. 어떻게 만나게 하시냐? 사도행 18장 1절에 보면 아덴 전도에 실패한 바울과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만납니다.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입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왕자가 화가 나요. 그래서 다 추방합니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쫓겨가서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복음 전할 자와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요, 그리고 내 인생이 가장 안 될 그때가 100년의 응답을 받을 때, 내 평생의 응답을 받을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평생의 응답받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안 될 때 안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때가 100년의 응답, 평생 응답을 받을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예비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한 절대적인 만남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18장 3절 같은 업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18장 4절 어떻게 인도받았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어디서 많이 보죠.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된 그 바울의 전도 규례가 17장, 18장, 나중에 19장까지 똑같이 갑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한 번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바울이 들어간 말씀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함께 모이는 곳, 성전을 잃어버리고 보통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회당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라도 모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의 말 자체가 함께 모이는 곳, 이런 뜻입니다. 회당이란 그 시나고그라는 말 뜻 자체가 함께 모이는 곳, 집회소, 이런 뜻입니다. 여기 모여서 뭐하냐? 예배드리고요, 성경을 교육하고요,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학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 사회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참 감사하게도 이민사회 중심지가 교회더라고요. 미국을 가봐도 그렇고 유럽을 가봐도 그렇고 주로 이민사회 중심지가 교회인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이민사회를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집이 아니라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래서 거기부터 가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이 시작됩니까?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에 내려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그 글을 쓰는 누가가 다시 합류를 합니다. 함께.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진짜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것처럼 7천 제자, 70인 제자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함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성남, 용인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 놓고 모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우리 한번 모여볼까, 그게 아니고요, 성경대로의 지금 모임을 우리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함께,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전도운동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될 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일, 우리의 직장의 중심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교회의 예배가 중심이 될 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팀으로 합류합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쪽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하는 재정도 함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완전히 복음 전하는 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 딱 전달합니다. 어떤 말을 전달합니까?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설명하나 가르친 게 아니라 내 삶의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증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고 증언한 거죠. 확실하게 내 평생 이것만 말해야겠다, 이것만, 그 결단을 가지고, 작정을 가지고 전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 가기 전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사역 가기 전에 벌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영적 상태와 믿음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4절 합독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리라. 내 목을 걸어도 좋을 만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 이 편지를 에베소 전도 가기 전에, 19장 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미 그 복음을 통해 이렇게 브리스가 부부가 성장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에 나왔던 제자들이 이미 이때 구석구석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로마 그 전도자의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생긴 게 아니고,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미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 갈 거야, 가기 전에 너희가 이 복음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라고 편지를 보낼 때 이미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죠? 로마의 말년에 이렇게 제자가 세운 게 아니라 이미 2차 전쟁을 마쳤을 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인생. 제가 아까 대만 캠프 사진 보여드렸지만 거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 대만 선교교에서 마을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구의원, 시의원 같은 사람인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기 위한 인생을 부르셨다. 그래서 대만 총통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주가 살리는 것이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를 해줬는데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직장에서 일하러 가는 게 내 부업, 나는 살기 위해 간다. 그 말은 가서 일하지 말고 막 전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300% 전문성있게 더 확실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계속 생명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 나는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다. 딱 기준을 붙잡고 시작할 때. 그럼 뭐만 하시면 되냐? 예배의 능력만 누려도 끝납니다. 예배의 능력.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끝납니다. 예배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교 기도 하루에 5번씩 한 사람들. 지금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슬람교.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힘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 때 그 능력을 얻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살리기 위해 내 연장이 왔는데요.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 예배 드리는데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근데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캠프도 하고 같이 전도하고 지역에서 같이 모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고요. 나의 그 속에서 일이 나와야 되고요. 내 미래가 그 속에 있고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주신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형편 따라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날마다 사모늘 속에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있지?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지? 오늘의 기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늘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394의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기 시작할 때,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everybody,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고요. nothing,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 사람이 everything,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전도자 바울의 축복과 응답이 나의 삶과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